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토요일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그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은 좀 많죠.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어렵게 quiet time, QT라고 하고 있고요. 네,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주관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의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보는 밑에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대요. 버가에서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13절 끝에 보시면 그곳에서 요한, 이게 마가를 말하는 건데요.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 또는 요한, 이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뭔가 안 맞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고 거기에 돕는 자로 요한이 갔는데 하필 이 돕는 자가 지금 선교여행 초반에 벌써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을 보면 좋은 일로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여행이 너무 버거웠거나 또는 자신이 그 선교의 여행을 돕는 자로서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거나 어떤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도에 하차해버린 어떤 사역자들이 저에게 또 떠오를 수가 있고 또 제가 했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제가 중도에 하차해버린 뭐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에 적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도 하차했는데 여기도 하차했으니까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란 그런 것이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다른 선교 여행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약함으로 인해서 사역자들끼리 뭐 다툴 수도 있고 또는 나약함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에 사실 제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다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잠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는 그 사역자가 또는 잠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하여금 이루시는 이 선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금 또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 그게 삶의 적용인 거죠. 1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 뒷부분이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곳은 분명히 중요한 도시일 텐데 그곳은 그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일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금방 떠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했어요. 15절에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한 건가요? 여기 지금 회당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한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의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것도 회당에서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이런 지금 일일 수 있죠. 이런 걸 바로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 어떤 큰 감동이 오거나 이런 개념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오는구나. 이걸 하나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온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겁니까? 내가 꼭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먼저 불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딘가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에게서 먼저 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입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하는 그런 숫기 없는 용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학생 2명이 또 찾아왔었어요. 합격했다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오늘 합격하고 마침 기분 좋게 왔고 마음을 열고 있고 이래서 오늘은 꼭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을 어른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꺼냈죠. 그러고 있다가 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그때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또 오늘 또 그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는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의 이 말을 바울은 바로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말씀 끝에까지 41절까지가 아주 그 바울의 긴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 16절에 첫 문장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금 확인하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밑에 영어 보시면 더 쉬워요. 스탠딩 업,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짓하며 손을 막 흔들면서 오세요. 기회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바울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죠. 스데반의 설교는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또 그 예언자들을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였었는데 사실은 그 상당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 우리 설교하고 있는 마치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설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뭔가 구원자로서 누군가를 보내주신, 그러면 말하자면 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곳곳에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선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고 맨 끝에 이끌어 내셨습니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이걸 갖다가 뭐 이걸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씀 묵상을 하실 때에는 선택하셔서 이끌어 내셨구나 라는 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실패되는 건 아닐 수 있겠다. 나는 그저 계속 노력하면 되겠다. 노력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겠죠. 네.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 귀 기울여 돌아가고, 주님께서 방향 정하실 때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물론 가다가 내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겠다. 나의 나약함으로 구원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심으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견인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삶에 적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선택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만큼 좋은 삶의 적용이 어디 있겠어요. 18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참 예쁘게도 번역을 해냈는데, 고기 안 주냐, 상추 안 주냐, 물 없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또 우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 참 별일들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참아내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참아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참아내셨죠. 하나님께서 참아내셨죠. 광야는 실은 고난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잘 통과해내고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깨닫는 것, 그걸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광야 아닌 곳에 있을 때 그 몸에 끼었던 때와 그 기름들, 그 기름때 이런 것들을 그거를 광야에서 씻어내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건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 풍성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라 하면서도 기도도 줄어들고 뭔가 잊고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 가운데서 더 깊이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광야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늘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광야에서 해야만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삶에 적용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 가슴 찌릿찌릿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금 또 나에게 광야가 주어질 때에는, 또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또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젠가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언젠가. 그냥 떠오르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광야였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광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신데도 그 모습 보면서 계속 삐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시게 내가 했든가, 또는 내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던 일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광야 시간에도 역시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만한 일을 하나 한 게 있다면, 광야의 초입부터 그 끝날 때까지 오직 고민했던 것은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오직 그 질문 하나 붙잡고 매달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통과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에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450년이라고 한 건 아마도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400년과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한 정복 활동했던 한 10년 정도를 합쳐서 지금 450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대요. 이때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엔 또 왕을 세우시고 계속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침입도 막아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도 이 사사와 왕을 통해서 계속 또 가르쳐 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워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에 사실 동그라미 치면서 내 삶의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목마다 세워주셨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 있죠. 전 예전에 경영대학원 과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 버는 방법, 또 회사 운영하는 방법, 그런 거 세상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갔을 때 그곳에 가서 만났던 한 분이 계세요. 그때는 사실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인데 저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때는 그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요새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 봐도 그분이 떠올라요. 내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길목에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울 왕을 세우는 내용까지가 2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궁금해 하시면 좋아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 뜻을 다 이룬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아마도 구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또 생각하면 충분한 겁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구세주라는 단어, 구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심지어 여기다 저도 질문을 해놨어요. 구세주, 구주, 누구이신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혼자 이걸 읽는 시간 동안에 나만의 그 복음의 용어들이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세주, 내가 정말 구세주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고 있지만 정말 내 구주, 이 구주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이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정으로 잘 살기는 원하는데 구주를 통해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말 그 구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이라는 게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필요성은 없어요. 이 머리 안에서, 마음 속에서 충분히 삶의 적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적용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알았다, 이런 것도 삶의 적용이고, 그것이 마음에서 아픈 그런 회개로 나타나도 삶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도 삶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이야기로 나오다가 예수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그 왜 다윗 자체는 구주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답도 있어요, 성경 안에. 그 답이 아마도 그 토요일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36절일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괜찮게 살았고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잘했죠. 근데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 예표인 것이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몸이 다시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질문했던 것들이 다른 말씀에서 답을 얻을 때 그것을 보면서 또 박수 한번 치면서 알았다 또 하는 것도 이것도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24절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25절.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개역개정에서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는 또 성경과 관련되어서 저는 또 궁금함을 갖는 건데, 그럼 이 말이 먼저 쓰였을까? 아니면은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먼저 쓰였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요한복음 말씀이 조금 더 뒤쪽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이 사도행전도 주후 60년부터 80년까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주 70년부터 주 100년 사이에 써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당대에는, 뭐 안 겹칠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이 신약 성경에 이런 서로 다른 책,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이 써졌는데, 거기에 나는 세례 요한이 한 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공통된 증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이 빈틈이 없구나? 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해서 이때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어제보다 조금 더 커졌다면 그것도 삶에 적용이 잘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이 마음속에서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1cm라도 높아졌다면 이것도 삶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삶에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특별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적용은 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죠. 28절에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대요. 이런 말씀들은 보면 우리 삶에 뭘 적용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구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과 예수님께서 구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게 이제 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삶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9절에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3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건데요.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이제 복음의 기반이 되는 건데요. 이 30절이 실은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 문장입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활이 과연 나의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찾아내면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아도 이렇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 부활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줬다면 그것도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또 특별히 여기 31절에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다 했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 충분한 증거, 부활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도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다가 쭉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보다가 내일 말씀일 텐데요. 32절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여기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갑자기 시편 2편 7절에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 또 이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그날 적용이 된 거예요.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36절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3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는 썩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도 참 훌륭하지만 그리고 그 당대에는 구원자였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그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예표였을 뿐이구나. 정말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렇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더 보셔서 36절에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그랬는데 이 잠들었다는 건 아마도 평안히 잠든 거겠는데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이 표현도 이런 표현들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죽었다라고 누군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 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평생 잘 받들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충분했는가? 그거 아닐까? 또 이제 혼자 조용히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요, 또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려면, 내가 자랑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써놓은 것이 두 글자 썼어요. 하나는 을, 하나는 종. 내가 자발적으로 을이 되어 살아야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살아야겠다. 그것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았다라는 평가받을 만한 사람의 위치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이런 또 저의 일터에서 내가 정말 그 두 글자 종, 을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또 거기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잠들었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잠들었다. 이게 얼마나 평안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또 잠들었다. 또 잠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읽고 난 뒤에 생각하면 나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갖고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들었구나. 그리고 나의 죽음도 잠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삶의 적용은 없겠지만은 잠드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잠드는 거구나.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진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이 생기면 그것도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3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썩고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42절을 보시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니까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달음이 있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더 그게 이제 나의 믿음에 보태지는 거죠. 믿음이 보태지면 그것도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커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38절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39절도 볼까요?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의문을 가졌다가 이 38절을 보게 됐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시원해지겠어요. 아,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요, 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좋아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이 전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저 그 죄 때문에, 그저 그 죄로 인한 정죄감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이 불쌍한 인생이 지금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아,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그걸 깨닫기만 해도 이건 삶의 적용을 100% 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읽어야 묵상이 되고, 묵상을 하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다. 여기서 또 한번 언젠가 설교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여기서 또 혼자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맨날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 맞다. 근데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에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읽어보다가 이게 어딘가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면 사실 더 좋긴 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건 한번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38절과 39절처럼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38절, 39절을 나의 언어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또 한번 삶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나의 언어로 복음을 한번 적어보는데 내 상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38절, 39절에 이 말씀의 이 용어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복음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써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한 글을 써봤는가? 그렇게 많은 글을 썼지만 내가 좀 복음을 전하는 글을 써봤는가? 또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봤는가? 이런 생각해보는 거예요. 20대 때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군대에 갔던 그 박희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그런 편지였는데 그때는 뭐 이런 걸 보내나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편지를 받았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이용해가지고 복음 편지를 하나 써서 누구한테 하나 오늘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고 사라진 거예요. 40절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믿으시고 행해 보시기도 하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삶의 적용을 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